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 켜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모니터 스피커. 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커다란 죄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의 치명적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가지를 이 사막 수도사들, 특히 중세 수도사들이 이 7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도 말을 하고 또 7가지 커다란 죄, 7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교만부터 살펴봤죠.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가장 죄악의 이 죄의 가장 큰 뿌리다라고 말을 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죄가 바로 이 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 질투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노가 있는데 우리가 참 잘 넘어지는 죄인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게으름, 즉 나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7가지 죄 가운데 그 목록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탐식이라는 것이나 오늘 이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죄의 목록,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목록에 해당될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직장 생활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그 테이크아웃 커피에 도넛 하나를 들고 출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도 또 직장인들도 저녁에 끝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이전에 비해서 참 바쁘다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참 편리한 시대에, 이전에 비해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배우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라고 말하는 이 나태는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태하지 않은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하루 종일 정말 분주하게 쉴 틈이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과 사명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는 나태한 자고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른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태하면은 그냥 느지막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이런 모습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태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태가 무서운 것은 이 나태는 우리의 영혼의 치명적인 죄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나태함, 게으르다라는, 저 사람 참 게을러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게으르게 되면요 목표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 게으르다 보면 모든 삶들이 어떻게 됩니까? 싫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그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무엇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 죄, 이것을 나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의 목적과 이유,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나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태가 다른 죄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의 죄는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선을 행하도록 하였는데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 이것이 바로 나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나태의 죄다라고 단테가 말을 했습니다. 나태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나태와 반대되는 개념이 근면하고 성실한 이런 개념이잖아요. 영어에서 딜리전스 이게 근면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거예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지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또한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셨어요. 시간들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태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나태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생각 속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그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을 보내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었다라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오실 때 나태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원래 이제 다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다가 나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다가 주일에 저희가 살펴봤던 충성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지면 좀 좋겠다, 좀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지난주 뒷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명의 종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종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책망을 했는지 26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그를 게으른 종이라 라고 책망을 했어요. 자, 앞에서 게으름이라는 게 죄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게으른 종이라 라고 한마디로 책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이 1달란트 맡은 자를 책망하시고 그를 내어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손해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가 애를 써서 일함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게으름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능들,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든지 섬기는 은사를 주셨든지 봉사하고 전도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한번 이 나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전쟁하면 나아갈 때마다 성경이 뭘 기록하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그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얀 곡선을 그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가 영적으로 또 몸으로 육적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전쟁에 직접 나아가 진두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고 나서 자신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은 침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 시간들을 낮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그 낮에 잠을 청하고 그 밤에 오히려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그가 게으른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났을 때 옥상에서 이게 뭐 이렇게 아마 이제 그 잠이 깨었으니 이렇게 막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과 왕궁에서 또 그 우리아의 집까지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인이 목욕하는 게 심히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게으름과 죄가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마귀로부터 이거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양을 맡겼을 때 그가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까지 양을 지켰던 자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런 당당함과 멋짐,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인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고 참 추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나태의 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변명과 그리고 핑계를 늘어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비유들이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를 좀 살펴볼게요. 잠언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제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신이 지금 밖에 나가지 않는,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밖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찢길 수 있으니 아예 찢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밖에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나는 밖에 나가다 교통사고를 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예 일하러 나가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된 지 벌써 딱 1년이 되어졌습니다. 3월 달에 이렇게
그 예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두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몸이 연약하고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식당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가는데 교회만 나오지 않아요. 교회 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직접 통화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게으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너무너무 많이 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게으름의 그 근본은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와요. 지극한 자기 사랑,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온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6장 14절 시작.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여러분 문짝이 있으면 그 힌지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힌지라고. 좀 어려우면 여러분 병원이나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회전문 있죠. 회전문이 그 중심에 이렇게 그거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 자리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에는 아주 게으름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게으름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게으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내일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의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좀 귀찮은 일이나 또 힘든 일이 만나면 에이 내일 하지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수도사들이 왜 7가지 죄에 대한 목록들을 같이 의논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이 게으름을 넣었냐면 수도사들이 매일 어떤 일을 했냐면 노동의 시간 정해진 노동의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기도하고 6시간 노동하는 이런 것들이 쭉쭉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들이 하루 기도하지 않고 이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별다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수도사들이 하는 노동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티가 나지 않고 크게 변화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중단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떤 얘기까지냐면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중천의 해는 오늘 하루 종일 지지 않고 너가 일어날 때까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전에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귀들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사람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그들을 여러 가지 박해하자, 힘들게 하자, 고난을 주자, 고통을 주자, 때로는 심지어는 죽이는 길로 몰아가자라고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곳에 아주 노련한 그런 마귀가 탁월한 제안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라.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하자. 이 얘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좋은데 언제부터 하라고요? 내일부터. 그리고 또 내일 가면 또 내일부터.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게으름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나는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시간들, 매일매일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예배의 시간 속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 기도의 시간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요, 찬양을 한 구절을 할 때도 이 단어를, 가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부를 때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를 때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때는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레파토리처럼 쭉 이렇게 나라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직자들 위해서 뚝쭉 기도하는 것들에 따라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 있어도 이 가운데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이런 우리 안에 게으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게으른 다른 수도사들에게 너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네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왜 우리를 부르셨는, 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생각하라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나는 누구인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들은 게으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사오게 되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새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쉼을 통해서,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건 동일한 일을 했을도 그 일을 하는 부르심, 목적에 맞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허비하여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1번 질문이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답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소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매사에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또 깨어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신 소명들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지 않는 죄가 이 나태라고 말했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린 부지런해져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보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그냥 쉬고 싶네, 그냥 뭐 짜장면 시켜줘도 되는데 뭐 합니까? 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결국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덮는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 매번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열정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막 열정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 일들로 인해서 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부지런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나를 이 교회에 왜 세워주셨는지, 그 세워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또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 무엇보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잃어버린 그 열정과 그 은혜들을 회복할 때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썼던 그 읽었던 책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좀 보았는데, 게으름이라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는 지금 얼마나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매일 계획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추진했는지를 보라는 거죠.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그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열렬하게 기도했는가?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묵상하며 읽었는가? 공예배에 참석하였는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직장 생활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일하였는가? 요즘 같으면 막 직장 시간에 업무 시간에 막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채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한다고 하잖아요. 근면했는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 않았는가? TV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취미 활동에 과도한 열정을 소비하지 않았는가?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저도 이제 어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 질문 앞에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삶이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부지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갈렙은요 82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뭐가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탐내지 않은 저 산악지대에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열정, 그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우리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헌신하며 애쓰며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속에서 때우는 시기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가정을 돌아보는 자녀들 돌아보고 또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지루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붙듯한 그런 뜨거운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